오늘 예수님의 구속사 네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도 죄들은 그때 있었겠냐고 제가 물었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도 악한 죄들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제사, 속죄 제사가 끊어지고부터는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한다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이 드려지는 제물에다가 죄인이었던 내가 안수를 하면은 나의 모든 허물과 죄가 내가 드려진 제물에게로 옮겨간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유월절의 원리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심판의 자리에 나를 대신한 제물인 짐승이 나의 죄를 뒤집어 쓰고 피 흘려 죽으면은 누가 죽은 거라고 그랬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내가 죽은 걸로 보시는 것이 구약 제사였고 모든 제사의 원리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심판도 공의의 하나님께 내가 받아야 할 거지만은 나를 대신한 짐승인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그 심판을 받으면은 나는 그 제물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내게서 지나간다는 그것이 제사란 것이고, 그 제사의 실상이 이 세상에 훗날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뭘 이루었겠습니까? 모든 율법의 저주의 문서를 십자가에서 찢어버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길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어떤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은 로마서 8장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입니다.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십자가에서 속량한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로마서 8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담 이후에도 인간의 범죄는 계속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죄 제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만은 창세기 6장부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가 끊어지면서부터 사람들이 짓는 죄는 더 많아졌지만은 문제는 그 죄들이 넘어갈 통로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더러운 죄들이 넘어갈 통로가 없어지면서부터는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노아가 분명히 그것을 보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은 노아가 우리처럼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대속제물인 짐승 제사 피 흘림이 없어지면서부터 사람들의 죄가 넘어갈 통로가 끊어지면서부터 하나님의 심판도 넘어갈 통로가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로 옮겨갔느냐? 범죄한 당사자였던 모든 사람에게로 그 저주의 심판이 쏟아진 것이 대표적으로 노아 홍수 심판이었다고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한 사실을 모두 깨달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시체를 치웠다거나 자기들이서 집을 지었다거나 길을 닦아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단부터 쌓았고 제사부터 드렸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러니 반복하지만은 죽을 죄는 내가 지었지만은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로 넘기니까 나의 모든 허물과 죄는 그때부터 도말되고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셨다는 그 말씀이 구약 제사의 아까 핵심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창세기 8장 20절에서 노아가 번제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떤 말씀을 했다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절 여호와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 심판 후에는 죄가 없어졌겠느냐?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뭐라는 거예요? 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란 누구나 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그 마음이 악했다는 것이고 악하기 때문에 죄를 여러분 짓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속죄제사인 에베가 홍수 후에 이제 시작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처방을 주셨다면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심판하지 않는다?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 자 그렇다면은 다시는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얼른 생각해 볼 때에 무서운 홍수 심판 이후에는 사람들이 놀라서 다 한꺼번에 착해져서 그런 말씀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의 악한 죄는 어려서부터 여전히 우리 안에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다시 제사를 통해서 넘어갈 통로가 생겼다는 말씀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제사가 회복되었다. 따라서 합시다. 제사가 회복되었다. 제사가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해 예배가 회복되고부터 모든 여러분 어둠의 영, 심판의 역사가 없어졌다는 거. 반복하지만은 죄가 넘어갈 통로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사람에게서 넘어갈 통로가 생겨도 여러분 유월절 기억하시지요? 똑같이 애굽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제물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고 그 피를 본 저주의 천사가 그 집을 건넜다.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사 곧 신약으로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징벌과 저주의 심판을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곧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멈추게 하는 기능이 있고 뭐가 있고? 기능이 있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로 복을 가지고 오는 통로가 열리게 하는 기능이 제사 곧 오늘날 예배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구약은 제사였고 신약은 예수님 십자가 이 온전한 제사 이외에 예배로 바꿔진 거죠. 가끔 보면은 예수를 믿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예배가 없이도 주일 성수가 없어도 세상에서 열심을 다해 사는 금방 부자가 될 것 같다는 그런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도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으면은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죄가 없으면 얻어 터질 일이 사실상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얻고자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고 제사를 떠나게 되면은 사람은 이상하게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더불어서 마음이 폭력적이고 그 마음이 싸나워지고 그렇게 되면은 내게 어둠들이 그 어둠들이 틈타고 죄를 짓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없어지고 어둠이 생기면은 내가 그래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내 안에 이 절제가 안 되고 화가 막 난다든지 폭력적이 된다든지 우리들이 그래서 늘 하는 찬송 가운데에서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그 다음에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런 여러분 노래가 있습니다. 이 뜻이
우리가 험한 세상에 살지라 코람데오 신앙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면은,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살다가 혹여 술 취한 사람처럼 우리가요, 아니 정신 빠진 사람처럼 흔들거릴 때가 있을지라도, 나는 여러분도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들이 십자가로 말미암는 넘어갈 통로가 절대로 없어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처방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를 고칠래, 아니면은 실제로 말로만 들었던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징벌을 통해서 그 체험을 하고 해보고 나서 나를 고치겠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어리석은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 각자의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0장에서 다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거기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이랬거든요. 근데 18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18절,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도 망한다는 거죠. 복을 선포하고 복을 받았을지라도, 심지어 19절에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으니 너는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그 머리에 새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있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뭐가 끊어져요? 저주가 저주 영이 끊어지고 모든 범사에 물된 동산과 같은 복이 임한다는 것이 성경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라는 거. 그렇다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잘못한 것 하나가 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잘한 것은 제사드린 건데 잘못한 것이 뭐였을까? 지난 시간에 아라랏산 아래 농지에 지금도 포도 농사가 엄청 잘 된다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답니다. 사실 포도 열매는 옛날에 지금이나 보관이 어려우니까 자연히 포도를 발효시켜서 술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중동 지역이나 유럽의 여러 지역들은 물이 수질이 우리나라처럼 좋지를 않으니까 음료수 물 대신에 뭘 만들었느냐, 포도전에 맥주를 만들어 먹다 보니까 그러한 산업이 옛날부터 이 아시아보다 훨씬 더 발전이 된 지역이 중동이나 유럽 지역이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개판이지, 말 그대로 금수강사제라는 말처럼요,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우리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노아가 포도 농사가 잘 되어서 술을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홍수에 땅이 기름지다 보니까 포도 농사가 얼마나 잘 되지 않았겠습니까? 한 잔 먹고 두 잔을 먹고, 아마 추측컨대 이렇게 이 노아가 술을 마시다 보니까 저절로 술이 노아를 마셔버리는 그런 이 현상이 된 거죠.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해 보건데, 술에 취한 노아가,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셨죠? 인사불성이 되어서
자기가 입고 있었던 옷을 모든 오늘날처럼 뭐 속옷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때는 모든 이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상태로 큰 대자로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아파트처럼 큰 방, 작은 방, 거실, 창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장막 하나에 온 가족이 며느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뭐 온 가족, 손자까지 다 함께 사는 그런 이 구조라는 거예요. 그랬으니 아들들도 거기에 있었겠지만 며느리들도 있었지 않겠 성경에는 없지만요. 자, 그런데 성경은 며느리에 대해서 일절 거론하지 않고 누구를 지목했냐면은 둘째 아들 함만을 거론했다는 건데,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요, 어디에 가서든지 누구의 허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 허물은 내가 잘 못 보지만은 다른 사람 허물을 받고 약점을 혹 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을 조심해야 하고. 창세기 9장 20절로 다시 넘어갑니다. 창세기 9장 20절.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홍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창세기 9장 22절을 보면은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노아 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은 몸의 하체를 보았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말 번역 성경은 그냥 아버지 하체라고 했지만 실상은 이 함이 뭘 보았을까요? 아버지의 성기를 보았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인 면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엄마와 딸이 목욕탕에 가고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을 가면은 자연히 아버지 엄마의 여러분 하체와 성기를 보게 되고 보는데, 그러면 그것이 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딸이 엄마의 하체를 보고 아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고 그것이 죄가 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참고적으로 히브리어의 성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에르와라고 그래요. 에르와. 아마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유교적인 전통에서 태어나고 그런 전통에 성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번역을 할 때에 성기란 말은 차마 사용을 못하고 그냥 하체라고 번역했을 거라, 이건 제 추측입니다. 오죽했으면은 옛날보다 술이 취해 떡이 된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개 같다고 그래요. 개라고. 자, 노아가 지금 601살인데 601살 때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나체, 왜냐하면 술 먹으면 열이 나지 않습니까? 나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둘째 아들 함이 그 아버지의 그 하체를 그냥 본 것이 아니라 히브리에서는 그냥 지나면서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은 관찰하고 연구했다, 이런 표현인데 그걸 히브리에서는 라라고 이렇게 됐다. 라.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본 함이 두 형제에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러한 그 행실을 조롱하며 비아냥거렸다는 두 번째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많은 신학자들이 함이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을 그냥 보았다가 아니라 이걸 뭐로 해석을 하냐, 동성애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버지 노아가 남자고 함도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남자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함이 자기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바라봤을 때 그냥 슬쩍 지나가다 본 것이 아니라 성적인 욕구를 품은 상태에서 아버지의 성기를 보았다는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객관적인 면에서 생각할 점은
아들 함이 술이 취한 아버지 노아와 성적인 관계인 동성애를 했겠냐? 물론 아버지 노아와 함이 동성애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동성애적인 욕구가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 노아의 이 나체, 하체를 관찰했었다는 이 해석이라는 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셈과 야벳이 뒷걸음으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는 상태로 덮어들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했던 일을 다 알게 되었다는 점이고, 그 일로 인해서 함을 아버지가 저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할 점은, 내가 노아하고 여러분들이 노아의 아들들이라면은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행실을 다른 사람들이 나팔을 설령 불었다고 할지라도 자식들인 여러분을 아버지가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지요. 근데 지금 그런 사실을 볼 때에 모든 원인 제공은 아버지 노아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 내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집안에서 난리를 치게 한 장본인이 아버지 노아인데, 내 아들이 아버지 나의 수치스러운 흉을 보고 집안에서 떠벌렸다고 아들을 저주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혹 저주를 했다면은 누구를 해야 한다면은 당사자인 나를 저주해야겠죠. 여기서 근데 또 한 가지 궁금하고 의문스러운 것은, 함이 아버지의 성기를 비록 관찰을 하고 아버지의 수치를 형제들에게 떠벌린 것은 분명히 누구이냐면 둘째 아들 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누구를 저주했다 했냐면은 둘째 아들 가나안의 아들 중에서 몇 번째 아들을 저주했냐면 네 번째 손자였던 가나안이란 손자를 저주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우리가 보는 것,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참고를 해야 하는데, 자, 그럼 다시 창세기 9장 24절로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24절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창세기 10장으로 제가 옮겨갑니다. 창세기 옮겨가겠는데, 창세기 9장 6절로 8절을 보면은요, 6절로 8절을 보면은 함의 아들이 나오거든요. 아니, 내가 먼저 봅니다.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창세기 9장 6절 8절입니다. 북가 6절 아닙니까? 가나안, 그렇습니까?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을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와 아들은 서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천용사라. 여러분, 지금 성경은 노아의 둘째 아들이며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온 가족들에게 나팔을 보던 함의 넷째 아들 족보가 지금 뜬금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것을 참고적으로 여러분, 구스가 뭐냐면은, 구스란 족속은 지금 이디오피아로 알려지고 있고, 또 미스라임과 북족속은 지금의 이집트 족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두고 괴롭혔던 가나안 족속의 7족속이 가나안의 후예들이라는 것이고, 그 가나안족들이 머물고 있던 땅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그 땅이라는 거. 그런데 하필이면은 아버지 노아가 둘째 아들의 아들이다 함의 아들 중 네 번째 손자였던 가나안이라는 녀석을 뜬금없이 이렇게 건너뛰고 뛰어서 네 번째 손자 녀석인 이 가나안을 저주했다. 그럼 여기서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참 이상하거든요. 왜 노아가 다른 손자가 아니라 네 번째 손자의 가나안이라는 녀석을 저주했을까? 여러분, 그런 거죠. 이런 구절은요, 늘 제가 하는 말이지만 그냥 믿으십시오. 믿습니까? 아멘. 믿어라.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라고 했습니까? 연구했다, 상고했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았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말씀의 의미나 그 뜻을 모른다면은 그야말로 수박 겉을 핥아던 말과 여러분 진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설교식으로 그냥 웅변가를 하는 것 같다고 보기에는 좀 어떤 면에서 좀 깝깝할지라도요,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 성장에 여러분 그 내용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 성경을 보면 희한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노아가 술이 취해서 나체로 뒹구는 것을 본 사람은 분명 둘째 아들 함이었고 그걸 온 가족들에 까발리는 사람 역시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노아 입장에서 누구를 저주해야 하냐면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함이라는 둘째 아들을 저주해야 하는 게 맞죠. 그랬는데 함이 낳은 아들이 4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4명 중에서 막내 손자였던 가나안을 저주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이게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노아가 아직도 술이 좀 덜 깨어서 술지정 부린 것을 모세가 잘못 기록했을까? 그런데 여러분요, 잠언 성경 26장 몇 절인가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까닭이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까닭이 없는 저주는 응하지 않는다는 거. 무슨 말이냐? 까닭이 없는 저주는 저주를 받았을 자를 임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다면 그날 노아 할아버지가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했던 저주는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이해 안 가세요?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됐죠. 대답을 좀 하세요. 이스라엘 우리가 지도를 한번 제가 직접 보여주는 못하겠는데, 이스라엘 접경지로는 바다를 지중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지도의 맨 구부러진 그 맨 끝머리가 지금의 스페인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그 위쪽으로는 유럽 지역이고 오른쪽으로는 터키, 그리고 지도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거기가 가나안 땅이고 이스라엘 아래쪽은 지금의 아프리카 지역인 그 이집트죠. 그 이집트 족속이 함의 큰아들 미스라임 족속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이집트 옆에 리비아 땅인데 함의 둘째 아들 붓 족속, 그 다음에 함의 셋째 아들 구스가 지금의 이디오피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에게는 아프리카 지역이 주어지고 노아의 둘째 아들 자손에게는 주어진 지역은 지금의 유럽 지역이고, 노아의 큰아들 셈 족속의 지금의 아시아 지역으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서부터 동쪽 지역이 셈에게 주어진 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 자손입니까? 셈 자손입니다. 누구 자손이요? 셈 자손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셈 자손인 아브라함을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접경적인, 자, 지도가 좀 있으면 제가 여러분 아시게 보겠는데, 유프라테스 강 지역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셈 자손의 땅에서 함 자손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옮겨온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들 이삭이 죽고 야곱 때 흉년 때문에 요셉의 초청으로 어디로 옮겨갈 수 없었냐면은 가나안의 아들 미스라임 족속의 이집트 땅으로 온 이 집안이 이민을 갔죠. 그렇게 해서 400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모세 때 다시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던 내용들이 출애굽기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40년이 세월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훈련받은 다음에 여호수아 때 비로소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다시 말씀을 정리하고 끝내면서 복습을 하겠는데요. 이스라엘은 무슨 족속이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셈의 족속. 무슨 족속이요? 셈의 족속. 그랬는데 그 셈 자손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함 땅에 있다가, 아까 이집트라고 그랬어요. 애굽에 함 땅에 있다가 다시 함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어디로 돌아왔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이 여호수아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신명기 7장에서 말씀하기를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7족속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싸그리 죽이라. 자, 그렇다면 진멸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원주민들인 가나안 사람들을 족속을 모두 다 진멸을 하라고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하실까? 하나님은요, 창세기에서 아담 네 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거든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의 본성은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암수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전제고, 따라서 모든 암컷과 수컷이 성적인 관계에서 본성이라는 이 원리가 여기서 나온 거죠. 자, 그러므로 부부관계에서 성적인 관계는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나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그에가는 뭐가 나오냐면은 동성애가 여러분 그 연병처럼 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 예가 대표적인 예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소멸하는 이유도 성적인 타락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잠깐 지금은 어떠냐? 성적인 타락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여러분 덜하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원주민을 다 죽이라고 했었지만은, 그런데 제가 지금 다 시간이 되니까 설명을 못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자기들 욕심 때문에 그 가나안 사람을 다 죽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왜? 아까우니까. 왜 아까웠을까요? 그렇게 해서 남겨진 가나안 사람들을 자기들이 부리는 종으로 삼았기 때문인데, 물기는 자나 장작 패는 종으로 삼았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연히 그 욕심으로 생겨진 것이 아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창세기에서 노아가 했던 저주가 그대로 이 노아 함의 후손 가나안 사람들에 임했다는 거. 왜냐? 노아가 어떤 저주를 아까 했습니까? 창세기 9장 2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잘 보면은 그냥 종이라 하지 않고 그 종들의 종이라고 종이 되라는 저주인데, 이 말은 뭘까요? 가장 비천한 이 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이 잠언 성경을 인용할 때 까닭이 없는 저주는 뭐라고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 노아 조상이 저주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그 저주가 사실로 이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노아가 비록 술에서 깨어난 저주였지만 그 저주를 인정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말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아멘. 됩니다. 여러분 아멘을 안 하면은요, 내가 그냥 콱 맥힙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버지 하체를 본 사람 분명히 함이었고, 아버지 하체를 나팔 부르던 사람은 함이었는데, 왜 거리가 한참 먼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그것도 네 번째 아들 가나안에게 그 저주가 이루어졌을까? 우리가 퀘스천이 더 붙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궁금한 거죠. 성경의 맥을 이어서 찾아본다면은 이게 있습니다. 나중에 계속 또 해야 하기 때문에, 함의 집안에는 동성애적인 영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이 말씀을 봐야 한다는 거. 보편적으로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요, 어떤 질병으로 죽었다면은 그 자식들에게도 그 부모와 같은 질병으로 죽는 확률이 훨씬 높다는 말을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모가 당뇨였다면은 그 자식들도 당뇨로 죽을 가능성이 타인보다 훨씬 높고, 그 부모가 폐병이나 암이나 또 뭐 다른 병이 있다면 그 자식들도 같은 질병으로 죽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 의학계에서 나온 그런 이 말이죠. 물론 이것을 식품위생학적으로 본다면은 부모와 똑같은 음식을 어려서부터 먹은 결과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음식은요, 편식하는 것이 유전적인 질병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먹을 수 있는 건 뭐든지 잘 먹어라. 제 말 이해하십니까? 잘 먹어야만 우대 속 내려온 질병도요, 이 내대에서 끊어진다는 거. 자, 그 다음은 부모에게 있어서는 질병의 영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질병의 영. 질병의 영이 자식들에게도 그 영이 흐른다는 거. 자, 저는 어린 시절에 섬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섬에서 어른들이 한 말이 있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하나가 있었는데, 첫째, 물에 빠져서 죽은 집안의 사람은 절대로 혼사하지 마라. 두 번째, 목매달아 자살한 집안 사람은 절대로 혼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고 한다면은, 그러한 죽음의 영이 반드시 그 집안에 머물고 있다가 반드시 후손 속에서 그 영의 역사가 나타나도 했던 옛날 어른들 말이 지금 생각이 나거든요. 듣기에 따라서 이 말을 듣게 어떤 사람들은 지금 박 목사 이단 사이비 같은 말을 한다고 비아냥할 사람도 있겠지만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저주의 영들이 우리 집안에서 혹 있었을지라도 없어지게 어떻게 하냐? 간단하게 한마디로 한다면은요, 예수를 믿되 정말로 잘 믿어야 하고 순종을 하다 정말로 순종을, 말씀의 순종을 잘해야만이 그 어둠이 우리에게서 없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것을 전부 다 유전이라고 보지 말라는 거죠. 물론 의학적으로는 유전자가 위에서 내려와가 심어졌기 때문에 유전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질병이 계속 내려간다는 점입니다. 자, 조금 전에 함에게 아까 무슨 영이 있었다고요? 동성애적인 음란의 영이 있었다, 그 집안에. 그러면은 함이 아버지 노아에게 성적 관계를 했냐겠지만, 그는 함은 상대가 자기 아버지였기 때문에 동성애적인 음란의 욕구를 절제했다고 우리가 여기서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함에게 있었던 동성애적 영이 첫째, 둘째, 셋째를 건너뛰어서 막내인 가나안에게로 들어갔다는 것인데, 그러한 것이 선지자였으며 예수가 오게 하는 통로였던 노아의 눈에는 그것이 훤히 밝게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성경에 없는 말을 그렇게 만들 수 있냐 할 수 있겠지만은, 노아는요 간헐적인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노아에게는 그런 사실이 다 보여졌고 선지자에게는 그런 영이 있었기 때문에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축복도 너한테 이런 축복이 있을 거야. 이건 예언적인 축복이고, 혹은 너한테 이런 저주가 있을 거야. 이것은 예언적인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해드리는 걸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즉 예언적인 저주가 있었다면은 그것은 뭡니까? 그 저주가 그대로 내게 임한다는 것보다도 그것은 하나의 미리 경고성 나팔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성을 네가 끊고 다스리면은 그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언적 저주는 우리가 끊어야 하고, 예언적인 축복은 네가 이 말씀대로 살면은 그 축복이 내게 임한다는,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대로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걸 반복 설명한다면은 너희 집안에, 아니 내게 동성애적 저주의 영을 네가 끊어버리지는 못한다면은 그 음란행에 너의 다음 때 아들에게 흘러가겠고, 그 넷째 아들들의 자손들이 가장 비천한 종들이 될 것이라고 예언적 저주를 노아의 입으로 했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설명한다면은 동성애 죄를 끊으라는 말을 저주란 말로 이렇게 가르쳐서 말해준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이 왜 저주를 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시간상 우리가 이걸 다 읽거나 설명하지는 못하고요, 레위기 18장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이런 레위기 18장은 하나의 성적인 이 범죄에 대한 저주인데, 이 죄가 가나안 족속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레위기 18장 7절로 우리가 15절까지 읽고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지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고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 출생하여서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애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하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레위기 18장 전체의 죄악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엄선한 종자인데 그 모든 곰팡이 같은 이런 음란의 죄들이 그들에게 오염될까봐 그걸 아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들어가거든 싸그리 죽여라,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 말씀이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데 큰 유익이 되고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
해